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씀하시니, 그 뜻을 정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제 완전한 새해가 되었는데, 그 한 해 동안의 어떤 시간, 물질, 마음 이런 것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곧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건가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고 같은 물질이고 같은 영역 속에서 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경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경영을 잘못하면 이것은 나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경영을 잘하면 비록 작고 부족해도 거기 유익이 많이 오죠. 이 경영의 세 가지 영역을 보통 얘기합니다. 첫째는 보여지는 물질의 소유 영역입니다. 물질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소유된 것들을 잘 경영함으로써 그것이 더 윤택하게 됩니다. 은혜로 은혜되는 것은 나의 것을 잘 경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잘 되고 적게 가졌다고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그만큼 편리합니다. 그러나 경영을 잘못하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거 가지고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직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맡은 직분을 잘 맡아 경영할 때에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걸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늘이 부여해 주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여해 주는 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지나가다가 청소하는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 같게 그 영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분한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와 우리 다음 세대가 보아야 돼요. 아버지가 장관이고 교장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어떤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는 지나가다가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고한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권위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개를 들 거예요? 이것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건 성실도입니다. 자기의 영역, 자기의 시간, 자기의 건강, 자기의 물질을 잘 경영하면 그 사람이 복된 겁니다. 경영을 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근육이 많고 힘도 세고 젊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병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병원 그 원목으로 생활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중한 병을 걸린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기를, 자기 손을 거기다 대고 얘야 나랑 오랫동안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친구 삼는 거예요. 어차피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라면, 같이 가야 된다면 우리 잘 가자, 친구처럼 잘 가자. 오히려 아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픈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조심하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좀 건강하다고 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딱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이러고 놀래요. 그 사람이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아무개는 아니 아직도 그런 말, 어른들이 그런 말을 골골 몇 년이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잘 자기 시간들을, 남은 건강들을 잘 경영하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소유, 잘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영을 잘해야 될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서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경영하라. 마음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이 마음을 경영하지 못해서 욱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뒤집어져요. 얼마나 이 마음이 폭발하는지 나중에 뒷목 잡고 쓰러지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또 이거 공적으로 이상해지죠. 그 성격 기질병입니다. 성격병입니다. 이거 조상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지금부터 다스려야 이 세가 마음을 조금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건 조상병이에요.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봐도 그냥 격동하는 거예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질 못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그 경영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양심이 역사해요.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내 몸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는, 연습하지 않은 것은 다 악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돌을 닦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돌을 아주 화가 나면 찬송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느냐가 무릎을 꿇으세요.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훈련돼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성깔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참아요. 올해는 한 템포를 늦추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을 늦추지 말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했더니 웬 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한 템포 늦추랬잖아. 지금 내일 공부할 거야. 내일 가서 또 내일 공부할 거야. 근데 그렇게 늦추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이 격동할 때 한 템포,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한 템포를 늦추세요. 참아야 돼요. 한 번만 참죠. 다른 해는 어떤지 모르지만 올해는 우리가 한 템포 늦추고 참는. 그리고 참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늘의 마음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세요.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화난다고 화내고 기분 나쁘다고 짜증내고 듣기 싫다고 이런 건 짐승이죠. 그죠?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리액션 하잖아요. 반사적으로 행동한다고요. 툭 치면 뭐야 하고 건들고요.
뭐 저 사람이 주먹지니 나도 주먹지고 저 사람이 욕하니 나도 욕한다.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거 짐승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인격을 한번 생각한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야단친다고 나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 이유가 뭐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마음을 자꾸 다스릴 줄 아는 마음 훈련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신앙 훈련의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영성입니다. 영성 훈련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편하길 좋아합니다. 나태하길 좋아합니다. 영성은 한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린 거기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벳, 기멜, 달렛 하듯이 그 22개의 알파벳을 그 단계별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높아지는 단계가 아니고 그 영역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을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자 그 말. 1단계로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 나의 어떤 물질, 나의 집을 지어 주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생활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건강,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의 나됨, 하나님께 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누구의 뜻대로요? 그분의 뜻대로 쓰자 그 말이죠.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걸리면 걸리는 데서, 멈추면 멈추는 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생각하세요. 어째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은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라메스로 다 시작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 모든 절들이 라메스로 계속 시작돼요. 그래갖고 쭉 시작됩니다. 이 라멧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설교 이야기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지팡이 같아요. 지팡이가 뭐예요? 짐승들, 가축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잘못 가는 놈이 있으면 툭툭 쳐서 바로 가게 하고, 어디 걸려서 못 올라오는 그 짐승들은 그걸로 딱 걸어서 잡아 올려요. 이 지팡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뭐예요? 그 기준이 되고 그 기본이 되고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9절에서부터 9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드라는 말인데, 라마드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겁니다. 배운다. 무엇인가를 배운다. 히브리어는 배운다는 거랑 가르치는 게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르친다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글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의 글자다, 뭐 이런 표현을, 이걸 사용한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게 사용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사용되질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그걸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뜻으로 이걸 썼나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배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영역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린 매 순간 배워요. 나는 됐다. 아니, 그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기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인류가 살아오며 하나님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을 다 합쳐도 저 동해바다의 모래알 한 알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은 깊고 엄청 넓어요. 저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해. 먼지만도 못하다고. 먼지만도. 단지 먼지만도 못한 그 발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게 뭐예요? 영광이란, 영광.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적, 그것은 이적이라고 한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쩜 이렇게 인도에 가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냐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2020년도에는 진정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상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그랬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이래야지. 그러면서 육신은 약해서 계속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원하시고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거 하면 자존심 상하고, 이거 하면 패배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손해될 것 같고, 이거 하면 자존심이 상하니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구역장 권찰 인도자 혹은 장로님들한테 가서, 장로님 이거 할까? 목사님 이거 하면 좋은데 이게 상황이 이래서 하고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목사에게 오기 전에 이미 결론은 났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는데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손해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결정을 못하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 그런다고. 왜 부딪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묘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 그래, 한쪽 뺨을 맞으니까 한쪽 뺨 돌려대자. 속옷 달라니 걷어 주자. 그냥 오리 가자니 심리까지 가주자. 너 얼마나 잘나나 끝까지 보자. 그러고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했어요. 강한 자가 차지한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차지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통과해 왔어요. 기가 막힌 곳에서 쓰러지고 망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힘을 얻고 지금 살아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의 원리대로 이끌어 가세요.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변함없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변함없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날 새벽에도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왕족들이 끌려갑니다. 기술자들이 끌려갑니다. 선지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족속에게 어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한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너의 악이, 너희 죄가 너와 내 사이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종을 하나 선택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왕이라는 말이, 오늘 라메드가 나와요. 그 라메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왕입니다. 그래, 왕이 진리로 행할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말입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그 장자가 지팡이 장자래요. 지팡이 장자. 그죠? 가장입니다. 지팡이를 쥔 거예요. 그 가장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이라니까. 어떤 데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냥 사람들이 봐도 예의가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예의가 없어요. 매일 방탕해요.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집안이 혼란해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알아요.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만나고 저는 가끔 젊은이 부부들한테 남자들 신통치 않으면 그런 소리 합니다. 가장권을 이양해. 너 가장권을 이양하라고 아내에게. 그리고 무조건 아내의 말에 복종해. 그래야 네 집이 살아. 가장을 누가 가졌든 무슨 상관이냐고 요즘 그러겠죠. 아니, 가정이나 우주나 세상이나 나라나 사회나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 지도자가, 그 가장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다고. 우리는 아니겠지. 아니, 예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8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주의 속했다 그 말입니다. 소속이 됐다.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의 법칙대로, 그의 규칙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아니에요. 헛똑똑해.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헛똑똑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하늘, 천륜을 어기지 마라. 하늘의 뜻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어기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천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법칙입니다. 요번에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고 그러셨겠죠? 형제들 만나고 그러죠? 그 일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주신 천륜입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예의를 표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고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다. 이것을 하라. 그래서 지혜서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요. 중요한 거. 이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엔 가까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조금 흔들어 보니까 멀리 가 있어요. 저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줘요.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를 격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기본의 법칙, 기본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쌀이 떨어졌다, 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술의 종교가 아니에요. 마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고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한 그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마땅히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야 됩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던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거기가 온전히 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향하여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목표와 방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과 자세입니다. 마음과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참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이면 오늘은 그걸 배우는 겁니다. 라메드가 뭡니까? 그것으로 계속 훈련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신앙의 장을 연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익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라메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정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자녀, 어떤 부모,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길 바라십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세요? 그걸 하세요. 세상과 환경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란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결단했으니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이끌리지 않는, 세상은 다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 할지라도 죽음을 초월한, 그래야 부활을 보잖아요. 다 떠나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바꿔 얘기해 볼까요? 언젠간 다 떠나요. 여러분, 아주 병원에 가보면 아주 이렇게 현실적인데요.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다 점점 멀어갑니다.
아픈 환자와 함께 그 임종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보름을 4개월 이렇게 돌봐줘요. 임종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케어라고 하는 그 팀이 돼서 함께 돌보다 보면요, 그분이 그렇게 느껴요. 나는 형제도 많은데, 자녀가 많은데, 혹은 돈이 많은데, 물질도 많은데, 남편 좋은 남편이 있는데 자기 마지막까지 그들의 돌봄을 받으며 행복할 줄 알았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목사님, 병원 문턱을 딱 넘는 순간 그게 아주 멀리 보인대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지갑의 통장이 숫자도 의미가 없어져 보인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떠나간다. 물질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남편이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멀리 있으니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냥 공허하대요. 다 떠나간다. 건강도 떠나간다. 난 건강할 줄 알았다고. 마지막에는요, 생명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 그 순간에도 내가 서야 될 위치와 내가 할 말을 마땅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올해 1년 동안 우리 새로운 장의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자고. 언젠가 제가 우리 그 병원에 공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실이 예배 드린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죠. 보호자들이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실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또 생겼어요. 목동면 옮기느냐고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예배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회장이 끝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회장이 다 외과 의사인데 예, 내가 의사들 대표로 가서 얘기할 때 공간을 정할 때 의과대학이랑 이렇게 할 때 예배실을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프실 정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총무과장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니 신우과장 신 박사님이 얘기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했는데요. 안 했대. 제가 서운한 사람 하나가 딱 있고요, 서운한 일 하나가 있어요. 평생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마 방송 나가면 그 사람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서운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격리과장도 총무과장도 우리 5인방이 대학병원을 이끌어 갔는데요, 다 허락됐습니다. 의무부장은 연세대에서 왔는데 제 임상목회 할 때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좁지요. 이번에 공간이 납니까? 해준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예배실이 좁습니다. 이걸 좀 더 저기 강의실, 제1강의실 함께 쓰도록 합시다. 그겁니다. 예배실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강의실을 함께 쓰자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고 말해야 될 때 말해주기만 해도 됩니다. 서야 될 때 서주기만 하면 되는데 딱 서는데 저 사람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진실한다.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2020년 진정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자녀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어줄 것인가, 내게 속한 내 인생, 내 가정, 어떤 가정으로 이끌어갈 거요? 가장이에요? 당신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요? 내 가정.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나에 속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2020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런 선언을 받고 손대는 날마다 회복되고 말입니다.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 저가 어떻게 저희를 이루어서, 그때 우리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